주일날 요맘쯤 시간대가 참 힘든 시간대인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잘 버텼나 생각해 보니까 요 시간대 일성강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와서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참 잘 사는 나라라서 기도하기가 참 힘든 나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 가서 이제 성도를 하면 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일본 사람들을 깔보고 일본 사람들을 저희가 참 라이벌, 일본 사람들은 저희를 라이벌 의식을 안 갖고 있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 라이벌 의식을 갖고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 나라가 일본보다 잘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서 항상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일본 사람들을 막 가리키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참 교만한 것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한국이 기독교가 더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걸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발달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더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좀 일본은 섬기는 사역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가족 같이 왔는데요. 애실이, 은실이도 여러분들이 또 잘 해주셨어요. 이제 둘 다 올해 유치원 들어가서 일본 친구들도요 정말 너무 일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 또 부모님들도 저희가 전도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애들이 잘 일본 친구들 잘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에 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선생님. 우리 애실이하고 은실이가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 다른 그 친구의 부모들도 이렇게 더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애실이, 은실이가 선교사의 자녀로 잘 자라나고 선교사의 자녀들이 선교사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기도 하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그렇고 자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이 선교사님들의 이 중요한 동역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실이, 은실이 위해서도 여러분 또 많이 또 건강하게 또 그곳에서 정말 잘 믿음 안에서 장성에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항상 공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님으로 일본 평생 일본 땅에서 이제 헌신하실 거거든요. 일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본 선교사가 한국에서 안수받고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은 아예 일본에 가셔서 거기 신학교를 일본인들이 다니는 신학교를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으셔서 일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로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은 뭡니까? 뭐예요? 예배. 자, 예배를 몸에 비유한다면 예배는 몸에 뭐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 척추와 같다 그랬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요, 각각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거주지 장막을 다 세웠어요.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당이 성막이 있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겠다고 37억을 냈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뭐이 그리 대단한지,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또 사모해야 할지,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시오. 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지난주에 시편 138편을 읽었죠. 다윗은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138편의 말씀 속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보다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셨어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심령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세 번역은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예배는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를 만나며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더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뭘 받으셔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정작 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다 보니 예배를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그냥 예배에 참석할 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 기억 속에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운 기억은요, 교회 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뭐만 배웠냐면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 교회에서 이것만 배웠어요. 제 머릿속에서 예배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배는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 하고서 눈 뜬 아이들을 한번 꿀밤씩 주는.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나 또 기도 시간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무릎을 안 꿇으면 또 선생님이 뒤에서 꿀밤을 팍 주면서 기도 시간에는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요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른이 돼서도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모양이다 하고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건가 보다 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잠깐 살펴보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예배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예배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로 알고는 있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두 가지를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 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물론 또 이것을 생각하면요,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준비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뭘 준비하라고 얘기했냐면 헌금 준비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선생님이 헌금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돈을 준비해서 드려야 돼 해서 옛날의 신앙생활 여러분 가만히 되돌이켜 보시면 꼭 주일 전에 헌금을 세돈을 이렇게 신권을 준비하든지 세돈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곤 했어요.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이 준비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 정작 준비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의 본질을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준비된 예배는 헌금 준비하라는 얘기가 골자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된 예배의 핵심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 중에 레위기를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장을 보시면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예배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가지 예배법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다 예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 또 그 이후에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쭉 보다 보면 재미 되게 없어요. 소를 잡을 때는 피를 내서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뿌려 바치고 그리고 이 소를 각을 뜨고 또 내장을 꺼내서 내장과
심지어는 뭐 진흙에 똥도 이렇게 똥을 이렇게 빼내서 이런 것들 다 불로 태워 드려라. 곡식을 드릴 때에는 그 곡식을 빻고 고운 가루로 내서 거기에는 이 꿀이나 또 기름을 넣지 말고 이렇게 바쳐라. 여러 가지 바쳐야 될 그 예배에 대한 많은 규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냐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그 중간에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째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배 보러 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느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신자들이 예배 보러 가. 너 지금 뭐하니? 나 지금 예배 봐. 지금은 그런 말을 별로 안 해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 안에 뭐가 있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드려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순서가 있고요. 기도를 올리는 순서가 있어요. 예물도 우리가 예배당 나오면서 드리곤 하지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인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목사가 정해져 있는 축복 기도문의 양식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불갑을 예배 시간을 다 참석 못해도 그냥 늦더라도 가서 축복 기도라도 받고 가야지 하고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예배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정작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예배로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 제물을 준비함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예배법이에요. 레위기서의 모든 예배법은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법을 가르쳐준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래,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헌금 얘기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관이 너무 그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준비해라. 이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예배의 귀한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 오후 저녁역에는 다른 약속을 안 잡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힘들지 않으려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다른 약속을 안 잡아요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인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바른 마음의 예배 준비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몸이 분주하고 또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야, 하나님 만나는 날이지, 그랬을 때 이제 토요일서부터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내가 내일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가 내일 하나님 만나서 은혜 얻기를 원해 하는 간절한 소망일 때 예배를 자기 자신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준비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 준비되어져야 될 것에 가장 골자는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38편을 읽었었죠. 그 시편 138편에 제가 지난주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그 구조를 미처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내가 예배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시편 100편은 대단히 중요한 예배를 가르치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00편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어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의 찬양. 감사가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준비된 예배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건 감사의 내용이 준비돼요. 감사의 내용이 준비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은요, 뭐하고 비례하냐면 나의 한 주간 동안의 삶에 감사와 비례해요. 한 주간 동안의 감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또 목사님은 감사헌금 준비하라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은 일주일을 사시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냈구나. 아, 오늘도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일주일 동안은 뭘 위해서 사는 거냐면 예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은 예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십니다. 일주일을 보내시다 보면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이러이러한 것이었어 하고 감사가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월요일날 이게 감사했지, 화요일날은 이게 감사했고, 수요일은 또 이것이 감사했고, 목요일은 또 이것이 감사했고, 금요일은 토요일은 감사.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예배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감사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돼요. 내 마음속에 더 감격적인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에 감사한 일은 뭐였지? 더 깊이 뒤돌아보며 생각하시고 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기의 예배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예배였어요. 레위기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일 거예요.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닭도 뜨고 내장도 가르고 피를 빼고 이것을 어떻게 드려라. 그 드려져야 될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각을 떠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장을 갈라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뭔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장을 갈라내듯이 내 마음속을 갈라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의 내장이 지금 이래요.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 괴로워요. 내 속이.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 낙심이 돼요.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모양이든지 나의 내장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 이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바 있을 겁니다. 예배당에 한 시간 나와 앉아있는 동안 내내 머릿속의 생각은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야 될 생각들, 이번 주에 또 해결해 가야 될 여러가지 괴로운 문제들,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있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준비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것은 사지를 절단을 내는 겁니다. 내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배를 갈라서 속 안의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갈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괴로움이면 괴로움대로, 답답함이면 답답함대로, 낙담과 불안이면 불안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 한 주간 이렇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싶었는데 감사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온통 세상의 괴로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그냥 사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은 뭘 위해 사는가? 예배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 받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 이러한 감사가 내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예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집중된 예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째려보시면서, 째려보시면서 집중된 예배를 드립시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째려보시지를 않아요. 째려봐야지. 집중하게끔. 자칫하면 이 시간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번성번성 마음이 자꾸 분산돼요. 마음은 내 건데 내 마음 하나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마음이 자꾸 딴 데를 가요. 앉아있으면서 벌써 이 머릿속의 생각은 저 집에 있는 뭐 또 해야만 하는데 하고 또 뭐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뭐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와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외면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집중하는구나. 집중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시려면 첫째는 찬송을 부르실 때 지금보다 요만큼만 목소리를 크게 해보세요. 요만큼만.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내 찬양 소리가 내 귀에 충분히 들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자꾸 생각하면서 부르셔요.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는 많은 이들 중에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의 고백이 많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허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바입니다만 너무나 익숙한 노래는 아무 생각 없이도 불러요, 못 불러요? 불러요. 딴 생각하면서도 노래 부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 마음이 다 담겨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구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딴 데 출타하신 분 안 계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내 영혼아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있으렴. 예배 시간만큼은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와 있으니 영혼아 예배 시간만큼은 내 영혼아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있으렴. 그래서 하나님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드리는 집중된 예배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집중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또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그럴 때도 은혜를 받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가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가오는 기도에 우리는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그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입으로 하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고백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그렇게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목사를 째려보시는 게 좋아요. 목사를 한번 다 못생겨서도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너가 그렇게 예전에도 다 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들으려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듣다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구나 하면 마음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기록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집중되게 돼 있어요. 제가 주보 이면에 빈칸을 남겨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록을 하시라. 왜냐하면 사람은 기록을 할 때 마음이 집중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성령은 어디에 더 자주 임하시냐면 우리가 기록할 때 펜 끝에 더 자주 임하신다. 성령이 펜 끝에 임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성령님이 펜 끝에 임한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어디 가서 또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맥락이 없이 말해요. 펜 끝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듣고 그 집중하여 듣다가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 그 성경 구절 장조를 적어놨다가 적어놓으면 뭐해 안 볼 텐데,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또 되새기고 되새기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집중된 예배예요. 그렇게 집중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이 있는 예배여야 되거든요. 중심이 없는 예배는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려요. 예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형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러려면 준비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세상의 것들만 가득하고 있다면 예배를 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비워놓아야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놔야죠. 그러니 그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당에 나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의 삶은 예배를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내내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고백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디다 써두면 더 좋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하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자꾸 예배당 바깥으로 딴 데 나가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은총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송은 멜로디가 붙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를 할 때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려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저기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늘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내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보시고 그의 중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